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29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박종대 장로님 부부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표이고, 실천 목표 첫째가 예배 회복, 예배 우선의 삶입니다. 그 실천 목표와 함께 또 3월 우리 교회 카렌다의 주제가 오늘 말씀처럼 참된 예배를 회복하게 하소서, 3월 카렌다에 딱 나와 있죠. 주제와 본문 그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역사를 통해 보면은 원시 시대에는 자연을 숭배한다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미신이 참 많았습니다. 동네 어귀에 오래 살았다고 생각되는 당산나무에 제사를 드리고, 큰 바위돌이 있으면 거기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절을 하고, 그런 정령 숭배 우상이 참 많았어요. 그뿐 아니라 집안에서도 집에 들어가면 마당에는 마당신이 있고, 마루에는 마루신이 있고, 큰 방에는 큰 방신이 있고, 주방에는 주방신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곳을 다스리는 그 신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물건도 함부로 옮기면 안 돼서 해코지 할까 봐. 여러분, 손 없는 날 아십니까? 손 없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악귀가 우리들을 활동을 방해하고 성가시게 하고 그러는데, 악귀가 활동하지 않고 쉬는 날,
휴가 간 날, 그날이 손 없는 날이래요. 그래서 그날 모르게 얼른 이사를 해야 돼요. 음력으로 9, 0이 있는 날이 주로 손 없는 날인데, 그때 귀신 해코지 안 받으려고 살살살 모르게 이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벌벌 떨며 살아요. 악귀가 해코지 할까 봐 벌벌 빌면서.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얻었으니 얼마나 행복한 자들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예배자인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1절,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예배에 대한 아주 귀중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할 때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이거 좁은 의미로 이렇게 말하지만은 더 넓은 의미로 말하면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이걸 말합니다. 성도는 교회에서나 세상의 모든 곳에서, 다시 말하면 삶의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말은 모든 예배가 다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유명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예배는 가장 긴급한 것이고, 예배는 가장 영광된 일이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한 일이고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예배는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하므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되는 예배를 드리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명작인 최후만찬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한번 그림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 그림을 보면은 많이 본 그림이죠. 우리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한 중앙에 계셔요. 그리고 양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 식사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는 알려지지 않은 사연이 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3년에 걸쳐서 심혈을 기울여 이 그림을 그렸는데 거의 그림을 다 그리는 그 막바지에 이 그림을 가지고 친구에게 보여줍니다. 이 친구가 이 그림 보고 하는 말이, 처음에 이 그림은 이 그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예수님이 지금 손이 어디에 있습니까? 손이 식탁 위에 올려 있죠. 그런데 맨 처음에 그릴 때는 예수님이 오른손에 이렇게 컵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컵을. 지금 식탁 위에 물컵이 있는데 거기 식탁 위에 물컵을 내려놓고 지금 손이 밑에 있죠. 처음에 그림은 물컵을 든 예수님이에요. 그 그림을 완성하여 막바지에 친구에게 보여주니까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빈치, 여기 예수님이 든 컵은 꼭 진짜 같다. 그렇게 얘기해요. 너무 잘 그려. 이 컵이 진짜 같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대수롭지 않게 그런 평가를 했는데 다빈치 충격을 받았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이 드러나서 그게 진짜 같다고 하니까 이건 자기의 의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컵을 지우고 수정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떤 것들,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드러난 것은 지워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뭐 동방교회, 서방교회 이 싸움의 원인도 그랬어요. 교회에다 그림을 그려놓고 그걸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사실 목적과 다르게 그림이 우상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데 그것이 우상이 되면 그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께로 나아가고 십자가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데 정말 주님의 그 본질보다 십자가 그 자체가 우상이 된다면 저것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의 성공은 곧 인생의 성공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현재 있어서도 유익된 삶이고 미래에도 유익된 삶이고 교회 안에서도 유익된 삶이고 세상 속에서 유익된 삶이에요. 그러므로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이 지상에서 일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계속되는 일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죽으면 예배가 끝납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시공을 초월하여서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예배하고 또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서 예배의 지속성, 반복성을 말하고 있어요. 한번 예배한다고 다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계속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죽을 때까지 또 죽은 후에 천국에서도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 사회를 보면은 1950년을 전후해서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니까 국가가 강성해졌어요. 그런데 1960년대에 들어서서 먹고 살만하니까 주말 문화가 발달하고 주말에 여행 가고 놀러 가고 그러니라고 예배가 소홀히 하게 되고 젊은이들이 예배당을 나오기를 꺼려하고 예배가 쇠퇴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무너지고 교회 자체가 무너졌어요. 그래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무너지니까 사회에 온갖 범죄가 만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성패가 달라진 거예요. 성공과 실패가 달라져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뭐 사익감이나 며느리감을 고를 때에도 뭐 다른 조건보다도 얼마나 예배 생활에 충실한가 그걸 보고 고르면 큰 어려움 없어요. 예배 생활이 바로 된 청년이라면 실망시키지 않을 사위, 실망시키지 않을 며느리감이 될 것입니다. 물론 불신자와 결혼했다면 정말 내가 선교사다는 그런 마음으로, 선교사라는 마음으로 구원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성도님들도 상대방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예배 생활을 보고 평가하면 큰 어려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최상의 조건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주일 예배 드리려고 평일날 아주 열심히 일하고 또 토요일에는 너무 무리하지 않고 최선의 컨디션을 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 모습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준비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주일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중심입니다. 다른 것을 희생하더라도 예배가 손상되지 않도록 행복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토록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여호와께 합당한 예배를 드린 자가 되어야 됩니다.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2절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배는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데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배 대상이에요.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창조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사람 의식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창조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예배이고 참된 예배입니다. 예배는 양보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가 있어요. 비록 병상에 있는 환자가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가 그 고통이 비록 아름답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 고통 중에서 여호와를 경배하면은 그 고통은 아름다운 예배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미리 준비하고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죠. 중심이 중요해요. 겉모습보다는 중심이 중요해요. 그런데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때의 겉모습도 바뀌게 되는 거죠. 중심 드린다, 겉모습 아무렇게 해도 된다? 아니죠. 중심을 드릴 때에 정성을 다하면은 겉모습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교회를 처음 갔을 때 느껴지는 그 첫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는 교인들이 아주 깔끔한 복장으로 정성껏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교인들의 엄숙하고 경건한 모습, 이런 모습을 또 성도들의 겉모습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추운 날에는 우리의 의복이 다 두꺼운 옷으로 다 거기서 거기지만은 이제 날씨가 더워질 때는 옷차림을 좀 염두에 두고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지금 날씨 덥지 않으니까 지금 하는 얘기죠. 아무리 메이크업 민소매를 할지라도, 민소매가 나시죠. 메이크업 민소매를 할지라도 그것만 입고 예배드리면 안 돼요. 아무리 메이크업 슬리퍼를 할지라도 그거 끌고 와서 예배드리면 안 돼요. 또한 운동복에 반바지 입고 오는 것도 예배 복장은 합당치 않아요. 유럽의 어느 유명한 오래된 성당이나 어떤 종교 어떤 건물 가면은 앞에서 딱 지켜요. 반바지 입은 사람, 민소매 입은 사람 다 못 들어가게 해요. 다 못 들어가게. 이 경건한 자리에 들어올 수 없다 해가지고. 또 고급 레스토랑 같은 데도 반바지 차림 안 돼요. 슬리퍼 신고 못 들어가요. 지금 일반적인 식당도 그래요. 미군 부대 근무할 때에도 식사로 하다 갈 때 그냥 맨발로 못 들어가요. 다 드레스 뭐라고요? 갖추는 거, 드레스 코디? 그런 거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준비된 예배,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해야 되고, 또 일반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를 고민한다면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사모함으로 늦지 않도록 하는 거야. 늦지 않도록.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은 때로는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서 늦을 수도 있고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거 말고 습관적으로 늦는 거, 그거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늘 늦을 때 꼭 바로 예배 시작할 때 온다거나 5분 늦게 온다거나 그것은 우리가 고쳐야 돼요. 물론 누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 기다려가는 것은 그건 하나님도 이해하시죠. 그건. 그러나 습관적으로 늦어진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를 사모함으로 가능한 앞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이. 앞자리가 비어있으면 앞자리 양보하지 말고 앞자리 가운데부터 앉는 그런 습관이 곧 열정의 표현이죠. 사람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오는 것이죠. 앞자리는 장로님들 자리인데요. 그래요. 과거에는 그랬어요. 과거에는 장로님 자리가 다 따로 있어 정해져 가지고 거기는 절대 불가침의 자리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없죠. 과거에 왜 장로님 자리가 있는 줄 아세요? 역사적으로 거슬러 보면은 일제 강점기 때에 신사참배를 안 한다고 목사를 잡아가고 학대하고 예배 중에 막 들어가서 목사 잡아가요. 6.25 공산치하에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그렇게 예배를 방해하고 그랬어요. 그때 장로님들 앞에 앉아서 목사를 막아주는 거예요. 보디가드가 되는 거예요. 방패가 되는 거예요. 보호하려고, 잡아가는 거 보호하려고.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돼요.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물론 장로님도 앞에 앉으시고 자리가 있으면 차례차례 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사모함, 열정을 표현하면서 그 예배드리면 좋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예배를 드릴 때 집중해서 드려요. 이 예배가 나의 삶의 마지막 예배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찬송 부를 때에도 입을 벌리고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찬송이 나의 곡조에 있는 기도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적극적으로 불러야 돼요. 어떤 분은 보면은 찬송 따라하지도 않고 어떤 분은 한 1절 끝나고 2절사 그때서 시동 걸려가지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첫 시작부터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또 대표기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대표기도 기도자의 그 기도에 한마디도 흩어지지 않고 집중력 있게 기도를 따라가면서 그리고 그 기도에 아멘, 아멘으로 할 때에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대표기도는 우리 모두 하는 기도인데 우리를 대표해서 하는 기도예요. 그 대표기도예요. 또 대표기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도 내용이 너무 개인적이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너무 주관적인 내용이 해서는 안 돼요. 객관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성도들의 보편적인 그런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용어 선택도 잘해야 돼요. 이상한 용어 해가지고 맞지 않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많이 신경을 써가지고 예배 흐름이 끊어지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관적인 기도 내용이나 정치적인 성향이 있는 그런 것은 개인 기도 때 하면 많이 개인 기도 밤새 해도 돼요. 개인 기도 때는 어떤 기도 해도 돼요. 그러나 대표 기도 때는 객관적인 또 공통적인 그런 문제에 기도를 할 때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집중력을 가지고 들어야 돼요. 집중력을 가지고. 그래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고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할 때에 은혜가 되는 것이지 그냥 뭐 앉아는 있는데 생각은 딴 데 있고 그냥 눈 감고 예배 드리고 그럼 잡념들이 와가지고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돼서 빼앗아 가는 거예요. 또 집중력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죠. 오늘 이렇게 얼마나 경건하게 예배 드려요. 핸드폰 소리 집중을 방해해요. 설교자의 설교에 집중을 방해하고 또 듣는 우리 회중들의 집중을 방해하고 그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예배당 들어올 때는 우리가 늘 점검해야 돼. 핸드폰 끄든지 꼭 필요하면 진동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무음으로 하든지 해서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뭐 회의장에서든 뭐 강연장이건 뭐 극장이건 늘 조심해야 되죠. 우리가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왜 교회에 이렇게 좋은 음향으로 좋은 조명으로 또 좋은 냉난방으로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립니까? 우리가 편하려고 그렇게 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집중해서 방해받지 않고 최선의 컨디션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최상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음향이 안 좋으면 막 신경 쓰이려 예배 잘 안 되잖아요. 조명이 어둡고 막 깜빡거리고 그러면 좀 힘들잖아요. 너무 추워도 막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최상의 조건에서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드리는 이 1시간 예배가 집중력을 가지고 1시간 예배가 될 때에 한 주간의 삶을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받은 그 은혜, 그 감동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그러지. 어느 한순간에 그 말씀으로 변화되고 말씀 때문에 삶이 바꿔지는 그런 거 맞죠. 그런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스스로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모든 잡념을 다 잊어버리고 여호와를 바라보는데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해야 됩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라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을 위하여 정욕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 이걸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거룩한 옷은 한 번에 딱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열세 동안 삶 가운데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입고 나와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래야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예배를 위해서 늘 기도로 준비하고 또 우리 예배 드릴 때 미리 오셔서 최소한 20분 전에 오시면 좋겠어요. 아니, 최소한 늦어도 20분 전에 오셔서 잠깐 기도하다가 또 찬양, 함께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높이고 또 기도로 예배를 들어가는 그런 예배, 얼마나 준비된 예배입니까? 또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말씀을 듣는 내가 은혜 받도록 기도 많이 하십시오. 또 말씀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주 앞에서 예배하는 시간에는 모두가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는 행복한 예배자들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예배자는 청중이 아니라 참여자예요. 예배 본다, 예배 내가 구경꾼처럼 청중처럼 관객처럼이 아니라 함께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합창단이나 오케스트라를 보면은 아무리 많은 단원이 있어도 다 그 단원이 각자 그 위치에서 제 할 일을 하거든요. 그렇게 할 때 아름다운 음악 선율이 나오게 되고 좋은 하모니가 나오는 거예요. 모두가 자신의 소임에 충실하게 할 때에 그런 좋은 작품이 나온다는 것이죠. 예배자는 청중이 아닙니다. 재미없는 프로그램에 동원된 그런 관객이 아닙니다. 예배를 관중처럼 보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가 아닙니다. 반드시 참여하고 말씀 속에서 아멘으로 참여하고 기도도 그 기도가 나의 기도로 받아들이고 찬송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으로 내 신앙의 고백으로 선율을 넣어서 그렇게 기도로 찬양하고 참으로 의미 있게 그렇게 할 때에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교제하는 모든 것이 다 예배입니다. 성도님들, 예배의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온 몸과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참으로 행복한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실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얼마나 소중한 분입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지금 사순절 오늘 세 번째 주일인데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묵상하며 보내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몇 등입니까? 우리 한번 동영상 한번 잠깐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얼마나 우선으로 섬기고 있는가? When I'm down and oh my soul's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성도님들, 내가 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내가 해야 할 일 다 하고, 하나님을 3등으로 찾지 마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1등입니다. 1등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영광으로 힘과 정성을 다하여 영광 돌리고 또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마땅한 우리들인데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시켜 주시고 주님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런 특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할 일 다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 우선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